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으로 증거케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이 아내와 남편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 남편과 아내 속에 어떤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남편과 아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그 비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의 신앙으로 이 시간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바깥에 있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그 나라를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위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 성령의 출처가 어디다? 위에 있겠죠. 그렇죠? 위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에 반대되는 것이 곧 뭐냐? 세상의 영이라 그러고 악령이라 그런단 말이죠.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영은 곧 뭐냐? 아래 것이란 말, 아래 것. 그럼 성령은 위에 것이고 세상의 영은 아래 것이고, 그럼 성령에 취하라 이 얘기는 어디의 것으로 충만해지라? 위의 것으로 충만해지라. 이게 성령에 취해 있는 것이고,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래 것으로 취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아래 것. 우리가 그 뭐 소주를 먹고 뭐 이런 걸 먹어서 맥주를 먹어서 술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에 취하면 그것이 곧 술 취함이 되어버려요. 그 세상에 취하는 그 모습을 술 취한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뭐냐? 술을 취하게 될 것 같으면 뭐냐면 감각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뱀의 독을 일컬어 가지고서 그것이 뭐라 그래요? 뱀의 독이 꼭 술 취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술 취한 것이나 뱀의 독을 마신 것이나 이런 것들은 그 뭐냐?
감각을 마비시켜가지고서, 예. 그러니까 감각이 마비될 것 같으면 결국 뭐가 되느냐. 이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럼 이 육체는 어디의 것으로, 예, 먹고 사느냐면 아래 것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성령 충만 받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디 것으로 쫓아가게 되느냐. 아래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래 것은 전부 뭐냐. 저주이고 멸망인 거예요. 멸망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아무에게나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 자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어요. 왜? 그거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두 부류죠. 성령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있고 그냥 성령 없이도 사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도 못했고 천국에 대한 것도 듣지도 못했고 그때는 세상 이 천국에 대해서는 죽어있던 자잖아요. 영생에 관해서는 죽어있던 자들이고 그러니까 죽어있던 자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천국에 대해서 죽어있던 자,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살려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걸 구하지 말고 위에 걸 구해라. 위에 걸 구해라. 그래서 세상과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애국과 다른 동네가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디 걸 주느냐? 위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음식이 아니고 뭐라 그랬다? 양식이라 그랬어요. 양식이라 그랬어요. 예. 그 양식은 곧 뭐냐? 우리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 것은 예수님을 먹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뭐이다?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은 영생을 받게 된다. 그럼 그 영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세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이 되셔가지고서 날마다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만나라면 만나. 맨날 먹으면은, 그러면은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들의 정체성이 곧 뭐냐? 잠깐만,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위를 향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만나가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마치 뭐가 되냐면은, 풍선 속에 헬륨가스를 넣어 놓으면은, 이 헬륨가스의 성질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풍선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올라가. 그래서 그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은. 끈으로 묶잖아요. 끈으로 묶는데 묶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풍선은 오호라나는 공관자라도 되는 거예요. 왜? 안에 성질은 뭐고? 올라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고? 끈으로 붙잡아 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옆에 와가지고 가위로 확 잘라줄 것 같으면 그 풍선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헐헐 날아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은 위의 양식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뭐냐 헬륨가스처럼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위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관심사가 달라져. 여러분들이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사를 보면 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내가 삶의 관심사가 잠깐만 저 위에일 것 같으면 그냥 거듭난 사람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뭐 집사고 따지고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자꾸 관심사가 땅의 가치다.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을 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입을 거, 어떻게 하면 맨날 이거 쫓아가는 거 맨날 어떻게 하면 눈만 뜨면 이거 쫓아가는 거. 그거는 뭐냐? 땅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이익과 상관없이
가치관이 뭐냐? 위에 걸 주고 다니는 거, 위에 걸. 아, 이 땅의 것은 어차피 이거 뭐 좋고 나쁜 것은 결국 우리 몸에 편리하냐 덜 편리하냐 그 차이인데. 응?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아래에 있는 이 물질적 가치, 세속적 가치에 여기에 올인당하지 않고, 여기 올인하지 않고, 위에 있는 그 가치. 그래서 이게 그 나라, 그 의를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집에 살아가는 것은 때거리가 없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기 지금 때거리 없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자 혼자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힘든데도 그런데 이게 염려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받을 것 같으면 그냥 그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 아니냐 이 현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열악하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속에서 뭐 하느냐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그럼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추구한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 그러한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건 소리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왜 여러분들 아래 거 추구할 것 같으면 여러분 속으로 그러시라고. 아, 짐승이구나, 이 사람은. 짐승을 사람 대접하려면 안 돼요. 그럼 사람 취급하면 그 사람 문다니까. 그러니까 짐승은 그냥 속으로 아 이번엔 짐승이구나. 그럼 짐승에게는 뭐를 줘야 된다? 말씀을 줘야 된다. 떡을 줘야 된다. 잘하네. 그러니까 가치가 땅에 같이 있는 사람은 떡을 줘야 돼. 떡을 줘야 돼. 근데 가치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하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그럴 것 같은. 그러면 희한하게 죽이 맞아요. 자기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부창부수가 되는 거예요. 부창부수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 하늘 이야기 하는데 이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 하는데 전부 다 거기에 관심도 없고 말이죠. 예수님이 고구를 하는데도 애통하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장통에 가가지고서 그러는데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땅에 관심이 있고 말이죠.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이 물질 문명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이 땅에 매이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래는 없이 살 때는 그래도 간헐적이라도 천국 얘기하면 그래 천국 뭐 올라가 했는데 어느 순간 쩔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돈이 좀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는 올라가가 이게 없어져 버렸어.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 올라가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 천국에 관한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 오로지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거 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받으시라고. 확인을 받아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내가 얻을 것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지 이 술 취하고 있는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 자 보세요. 21절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그러죠.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복종하라고 그러냐? 복종하라 해놔놓고 오늘 이제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복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갈 것 같으면 부모와 자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종과 상전 이야기를 하면서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해놔놓고 복종이란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럼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쓸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여기 보세요. 최선 집에서 술 잡혀서 봤어요? 술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술 먹으니 어때요? 겁대가리 상실되는 게 술이잖아요. 술 취하면 겁대가리가 상실돼 버려. 여러분 술 먹으면은 그 술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겁대가리를 상실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의 다스림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사들하고 같이 회식 자리 가가지고서 하다 볼 것 같으면 처음에 술 취하기까지는 어때요? 부장님, 차장님, 이렇게 하다가 딱 한 순배 돌고 두 순배 돌면서 혓바닥이 이렇게 마비가 오면서 그때부터는 부장이고 차장이고 나발이 있다 없다. 야, 임마, 너 똑바로 해!
너무 리얼한가? 이게 막 나온다니까. 이 겁대가리 상실되는 거예요. 이때가 복종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세상에 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걸 가지면은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 흔히 지금 이 시대 언어로 갑질을 해요. 내가 돈 좀 있어 보세요. 백화점에 가든 음식점에 가든 뭐 하느냐?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 이 돈이 뭐를 하냐? 겁대가리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진 자들은 점점 돈에 취해가지고 아나무인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걸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비극이 비극. 그래서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이 지금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물질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인간들에게는 돈이라는 것은 절대 이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돈에 사로잡힌 자들은 절대 복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 권세,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돈이면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재벌 2세들이 나타난다니까. 옛날 베테랑이랑 그 영화에 볼 것 같으면은 재벌 2세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돈 주고 좁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 이게 돈의 가치로서 이 세상이 다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벌 2세들은 자동차 끌고 가다가 잡혀도 순경보 뭐라 그래요? 경찰 보고? 소속이 어디? 쥐가 왜 소속을 묻는데? 꼭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네가 누군 줄 어떻게 아는데? 그럴 땐 그러시라고. 알고 싶지도 않아. 꼭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 권세, 세상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함의 모습이에요. 술 취함의 모습. 그래서 세상에 취하는 자들은,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도 콧방귀 키는 거예요. 콧방귀. 이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어요. 권세 다 가지고 있었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신이, 여기가 자기 천국이고 내가 신인데, 내가 왕노릇 하는데 어느 놈이 자기한테 다스릴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도 이들은 뭐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 그럼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자는 힘 있는 자가 해요? 힘 없는 자가 해요? 힘 없는 자가 하겠죠. 복종은 힘 있는 자는 복종하지 않겠죠. 그 힘 가진 모습이 곧 뭐냐? 술 취한 모습이에요. 술 취한 모습. 원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술 취하면 아나무인 된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가서 잡을 것 같으면 내가 세상의 것을 기득권쟁이 되면 아나무인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같이 모세가 가지고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놓으라 그러는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인데? 이게 술 취한 모습이에요. 술 취한 모습.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지금 왕인데. 헤롯이 그러잖아요. 헤롯이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들어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그래요.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뭐냐?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진짜 왕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들을 하는 게 이게 곧 뭐냐? 술 취한 모습이에요. 술 취한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뭘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순종, 복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창조 질서가 뭔지 아세요? 복종의 세계예요. 복종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복종의 세계예요. 복종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의견이 통용되지 않아요. 거기는 신청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군주에 독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독재하는 것이에요. 독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군주예요. 절대.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생명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우리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평화를 가지신 분이 절대 독재하면 이것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독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재를 받으면 그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있어. 왜? 하나님이 평화로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생을 가지고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독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독재 안에 들어온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따라와. 이거면 끝난다니까. 이게 독재라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독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독재가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상에다가 포고령을 내는데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입맞추면은 뭐가 돼요?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 이런 독재는 장려해야지. 근데 인간들이 만약에 독재한다고 하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간들의 이 자기들의 생각을 그거 할 데가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게 가라고 하면 돼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복종인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서 뭐 하라?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한 것 같이 뭐 하라? 복종하라 그래. 복종하라. 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이기 때문에? 좋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다 그러죠. 오직 예만 있다 그러죠. 이건 곧 뭐냐? 예수 안에서는 옳음만 있다는 거예요. 틀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옳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독사 새끼라고 욕을 먹어도 그것이 뭐가 돼요? 옳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끌어모아도 그것이 곧 뭐냐? 옳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 사랑이 깔려있어. 사랑이. 이건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 사랑이 부모 자식 간에 봤을 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소리치는 건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나가 뒤져라 뭐 할 것 같으면 아유 말이 좀 시험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서 근데 밥 먹으면 목구멍이 들어가냐? 그게 그 애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참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들을 때는 뭐라 그래요? 속으로 먹으면서 공부 못했다고 해가지고 뭐라 나무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지금 머리를 좋은 거 주던가 불평을 한다니까. 근데 부모는 뭐냐? 그 자식이 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실패하는 걸 못 보잖아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싸우는 거예요. 그게 독재라니까, 독재. 그게 독재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참 생명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독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아멘? 요걸 또 적그리스도는 또 짝퉁으로 또 모방을 한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는 독재를 하는데 사람 죽이는 독재를 한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막 안에서 이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함, 생명에 대한 그 애통함, 생명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이 부릴 때 일어날 때 소리치는 것은 그건 욕이 아니에요. 욕. 근데 잠잠하게 살살 울으면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신앙을 돌이키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저주의 소리예요. 저주의 소리. 웃으면서 그냥 부처님 같이 웃으면서 저주하는 자들이 있고, 저같이 승기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분별을 잘하시라고. 어떤 인간은 유튜브에다 그래놨다고. 정나우 목사는 봉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들으리요?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 말 이해는 안 듣는데. 제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나쁜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강단 내려가서 여러분들 잔소리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항상, 이 강단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항상 답을 알려줘야 돼. 답을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에휴, 괜찮아. 못 살으니까 나도 못 사는 거 같이 이 답을 변경시키면 안 돼.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니까.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파수꾼은 저기 오면은 소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면 안 돼요. 아이고, 밤에 처리하고 와서 지금 곧 잠들었는데 소리치면 얘는. 그거 없어.
잠을 자든 깨든 뭐 따지지 않는다니까. 금방 재웠는데 그 사정이 아니라니까. 지금 저기 오는데 지금 깨워야죠. 소리쳐줘야지. 파수꾼이래, 파수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깨우는 일들을 하시고 같이 싸운 거예요, 싸운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 싸운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이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에게 싸운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죠. 살리기 위함이죠. 이걸 역설적으로 받으세요. 역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지켜가지고서 그렇게 이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완전 뒤집어펴야죠. 그래서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턱사 새끼야, 지옥 갈 놈들이야. 너희들의 곧다운 신앙이 지옥 갈 놈들이고 곧다운 신앙이 마귀적 신앙이라는 거, 그걸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으로 보낸 거예요. 그것도 시온에 자기 백성들 갖다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라고. 저거 신앙 안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에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을 먹고 나가지고서 하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성전에 가가 뭐 하느냐 외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그때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이 배가 되어 나타나가지고 그 때마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땅을 쳐서 피가 되게 물이 피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뭐냐? 잘못된 걸 돌이키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삼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만나게 하는 게 그게. 지금이 그러한 시대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싹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을. 왜 복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복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있어.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 있어. 지금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교회에 대한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서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뭐다? 비밀이라 그러잖아. 그럼 남편과 아내 이야기예요? 교회와 예수님 이야기예요? 교회와 예수님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라는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과 교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종을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속에 담아놨다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속에 담아놨다니까. 그럼 봐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관한 이 설명을 쭉 해주느냐. 이 교회가 소속이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었을 것 같으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복종의 자세가 있어야 돼. 복종의 자세. 이 복종의 자세를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러냐? 독재인 거예요, 독재. 그리스도의 독재 아래 거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독재 아래.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독재 아래 거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한 거지. 교회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그걸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죠. 그죠?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고 나가지고서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내요? 여자를 빼냈죠. 하와를 빼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하와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가 돼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가 되죠. 그럼 이 하와는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그러면은 아담은 여자의 생명의 뭐냐? 주인이에요, 주인. 여자에게 있어서 생명은 직계 아니라니까 누구 거냐? 아담 거예요, 아담 거. 그러면은
아담이 생명의 주인이고 하와는 아담의 생명을 받은 자지요. 그러면 이 하와의 이 생명을 누가 주관하겠어요? 아담이 주관하겠지요. 이 아담이 주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남자에게 뭘 하느냐?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복종.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여자는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 것으로 사느냐? 아담의 것으로 사는 자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살잖아. 내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는 복종이 돼. 절대 복종이 돼야 돼. 왜 그러냐?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누가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에. 아멘? 이거는 이게 폭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한 의미에서 스스로 이 생명의 원리를 아는 자는 복종의 자리로 간다, 안 간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최초의 죄가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됐어요? 하와가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요? 아담을 떠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담을 떠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오늘 이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복종의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아담의 휘하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와가 아담의 그 그늘이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냥 떠나버렸어. 떠나니까 누가 기다리겠더라? 뱀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뱀이. 마귀처럼 기다릴까요? 광명의 천사를 기다릴까요? 광명의 천사를 기다리겠죠. 탁 올 것 같은 거. 아마 쉬운 얘기로 아담은 하와에게 맨날 잔소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생명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왜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있는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알까 모를까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몸에서 나온 그 하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절대 마실 가지 말고 날 떠나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런데 하와가 그 아담의 말을 경홀히 여긴 거. 그래가지고 아담을 떠났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 저쪽에서 하얀 양복을 탁 입어가지고서 제비 한 마리가 와가지고서 사모님 근데 이 대접을 하와가 아담한테 받아봤다 못 받아봤다? 그러니까 그냥 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 주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뱀은 또 보세요. 듣기가 그렇잖아요. 생명과를 가지고서 하와를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뱀이. 선악과 가지고 그냥,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그래요? 보암직하고 먹어지가 탐스럽죠? 그냥 꼬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야, 생긴 것도 뱀이, 제비도 하얀 백구두에 하얀 양복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좌우장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해서 근데 주는 것도 너무나 멋있는 거 주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늘 가르친 걸 뭘 먹으라 가르쳤겠어요? 생명과 먹으라 가르쳤죠. 왜? 아담이 하나님부터 받은 게 그거니까. 절대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어라. 생명과 먹어라.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그쪽 딱 마실 떠났다니까. 아담 떠나가지고 탁 갔다니까 멋지게 아주 멋진 그 광명의 천사로 위장된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가장 맛있는 마카롱 같은 걸 탁 주면서 이걸 먹어라. 먹는다. 먹죠. 왜 그랬을까요? 하와가 아담의 그 복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자리를 다시 회복을 시켜놨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하와가 범죄해가지고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죄 아래에서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놈을 다시 어떻게 되느냐? 원래 자리로 앉혀놨어. 그래 놓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네 맘대로 살아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러겠어요? 절대 복종하라고 그러시지. 그럼 이 복종하는 소리가 잔소리예요? 아니죠. 그건 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너는 이 말 떠나면 죽으니까 절대 이 말 이거를 그냥 너희를 폭력으로 너를 억압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에 너희가 떠나면 넌 죽게 돼 있으니까 절대 떠나지 마, 절대 떠나지 마.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자발적 복종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자리를 내가 떠날 수가 없어. 종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귀뚫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귀로서 귀뚫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귀뚫은 종이 돼가지고서 이제는 떠나가라 해도 안 가. 가라 해도 안 간다니까. 왜?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다 거기에서 복종의 자리에서 뭐 하느냐,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섬기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이거 은혜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는 누구 이야기예요? 에베소서는 전부 누구 어디에 준 말씀이에요? 교회 이야기죠. 에베소서 1장에서 4장까지 전부 뭐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그래서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어디에 두었다 그래요? 교회에 두었잖아. 그럼 교회는 뭐 하느냐?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교회가 맡아가지고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뭐냐? 인간의 근원에서부터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인간들이, 마귀라는 놈이 인간들을 미혹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뭐하냐? 이 에베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큰일 나는구나, 이거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강력한 말씀들이, 그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냥 강한 브레이크가 작용이 돼 가지고서, 요즘 나오는 그 차량 같이 말이죠. 잘못됐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버리잖아요, 얘가. 그러듯이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폭력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죠. 왜 이렇게 절대적인 간섭과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느냐?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그래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랬죠.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랬죠. 자, 보세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뭐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돕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뭐냐? 마주 서서 내 맞은편에 서가지고서 내 맞은편에 서가지고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지금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그럼 이 하와를 아담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하와의 존재 의미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와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는 자예요? 아담 때문에 사는 자죠. 아담으로 살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배필로 나타나는 거예요. 배필로. 다시 이해가 안 된다. 두 사람이 이해 안 했는데. 이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죠. 그죠? 그 만물의 존재 목적은 누구를 드러내는 데 있어요? 예수를 드러내는 데 있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만물이 뭐가 되느냐? 배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을 가지고서 누구를 잠깐만 드러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를 구원을 했어. 그럼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한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돕는 배필로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예수를 돕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한국교회는 우리가 예수를 돕는다, 하나님 앞에 뭐 돕는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도우세요, 뭐 전도하고 막 하나님 일을 돕는다. 우리가 돕는 게 없어요.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맞은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맞은편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돕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런다. 배필. 그래서 배필이라는 말이 마주선자라는 뜻이야. 마주서 있는 거, 마주서 있는 거. 예수님의 마주서 있는 거. 그럼 마주서 있는 것은 그 뭐냐? 예수님의 거울과 같이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가둬져 있어요? 제 아래 가둬져 있죠. 제 아래 가둬져 있죠. 제 아래 가둬져 있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누구로 보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냈죠. 그 무엇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가둬져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죄 아래 가둬져 있는 이 자기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 아래 자기 백성들을 둔 것은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럼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 자가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구나. 이걸 계속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계속 화면처럼 내 걸 안 내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걸 계속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랑을 하고 받은 용서로 용서하고 받은 은혜로 은혜를 대하고.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 돕는 배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배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배필이죠. 아멘? 그럼 그걸 지금 남편과 아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남편과 아내를 누구와 누구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교회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어느 편에서 있고? 남자 편에서 있고. 여자는 교회는 누구 편에서 있고? 여자 편에서 있고. 아멘? 그럼 예수님은 이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것을 계속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걸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껏 일을 하도록 해줘야 돼. 마음껏 일을 해줘야 돼. 이게 돕는 배필로 사는 거예요. 배필로 사는 거. 이해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하도록 하지 않고 세상에 서방 만나가지고 세상 걸 잠깐 할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돕는 배필이 아니고 뭐가 되냐?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그래 지금 강력하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니까 절대 예수를 떠나지 마. 그걸 복종으로 말하는 거예요. 복종으로. 아멘? 그럼 이 복종은 우리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아멘? 이 복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잠잘 때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어디에 빼내? 갈빗대 하나를 빼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죠. 그죠? 이 갈빗대를 빼내잖아요. 이 갈빗대가 뭐 하느냐? 뭐를 받느냐? 심장과 폐를 이렇게 보호 기능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인간에 있어가지고 이 심장이 곧 뭐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 생명을 담고 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그릇과 같은 것이 이 갈빗대가. 그럼 이 갈빗대를 적출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다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자 자체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냈어요? 여자를 빼냈잖아요. 그럼 이 여자 속에는 누구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지. 아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담은 여자를 보는 것이 누구 생명을 보느냐? 자기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그 여자는 자기의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아담의 자화상이 될 것 같으면 아담은 여자에게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잔소리를 하게 돼 있지. 그걸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지금 아담 입장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아내 입장에 서 있어요. 여자 입장에 서 있어. 여러분들은 제 자화상이 된다니까. 이 말이 이게 지금 이해되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하고 잔소리를 하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당연히 싸워야 되는데 여기 안 할까? 여러분들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서 이상한 짓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나가면 죽는다. 고백한다. 옛날 그러잖아. 서울 가면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다녔다고. 지금 밖에 나가면 그래. 밖에 나가면은 거짓 선자들이 광매 천사 읽고 제비같이 탁 해가지고서 이러느라고 했는데 그러더니 소리 치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고. 나가면 죽는다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저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아멘? 아니, 하나님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내가 다른 교인들하고 싸워요? 아니잖아. 여러분들 우리 교인 맞아요? 근데 이제부터 내가 갈고도 도망가지 말아야지. 우리 저 대구에서 전도사님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이부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갈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열심히 갈고 드릴게요. 지금. 그동안에 있는 거 잘못된 걸 다 쏟아버리고 빼내버리고 새거 채우려면 이제 아주 열심히 갈고.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님 옆에 열심히 갈굼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갈굼이 생명을 살리는 갈굼이잖아. 그러니까 감사지요. 그래서 부모들이 진짜 사랑하는 자식들은 갈군다니까 내 잔소리 했다고 하죠. 자식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그 부모는 지금 자식 그 자녀를 지금 그 생명을 세상에 독수리한테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 생명 쪼임 날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찬소리를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공부 숙제하는 거 생각 검사하지 말고 성경 읽은 거 검사하시라니까. 좀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갈 때 성경 구절 줘가지고 애우고 못 애울 것 같으면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다 세워가지고서 요즘 부모들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 아들이 애우자고 내가 애울게. 그래. 그러니까 새끼들이 뭐가 되겠냐고 그게. 세상에서 공부하고 이런 데는 관대한데 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고. 세상에 막 공부 안 하는 건 달달 볶으면서 이건 잘못됐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녀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싸워야죠. 애가 갖다 버리세요. 말 안 들으면은. 갖다 깨놓고 그러라고. 야, 니 하나 키우고 대학 보내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3억 던데. 최소 비용이 태어나가지고 애 대학 보내는 데가 3억 던데. 나 3억 벌란다. 가라.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하죠. 말 안 들으면. 그것도 못하겠지. 왜 그래요? 잘 안 해. 그래. 니 새끼기 때문에 못해. 그러니까 싸워야지. 그 새끼가 더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지.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야. 싸워야 돼. 게을리하면 안 돼. 그거는 부모로서 직무유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 사이에 딱 세워놔가지고 국문한다 그러는데 이거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나는 내 그 사명 감당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듣고 따라오면 고맙고.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소리치더라도 이 음성 듣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양이 맞고 아닌 놈은 가겠지. 그래서 내가 가는 사람 그렇게 별로 내가 그거 아쉬워하지 않아요. 아쉬워하지 않는다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것들은 전부 어디냐? 위에 속한 이야기고 생명에 속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등한시 여겨요? 생명이 아닐 것 같으면 복종이라는 말하지 말을 안 해요. 그냥 대충 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렇게 되는데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을 할 수가 없어. 딜을 할 수가 없어. 양보도 안 되고. 그래서 뭐 한다?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 순종의 자리가 아니고 복종의 자리.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럼 방종돼버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 복종의 자리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해주는 여자 이야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보세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고?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 남자고.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고?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그죠? 이 서열을 보세요. 이걸 예수님식으로 따질까?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러면 성도의 머리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죠?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 남자라. 이 종속 개념이에요. 종속 개념.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출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출처를. 아멘? 그래서 8절을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함을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함을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죠. 자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뭐를 받았다 그래요? 지음을 받았다 그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자의 존재의 의미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남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럼 남자는 그 여자에게 무엇을 주려고 지음을 받았어요? 자기 생명을 주려고. 자기 생명을 주려고.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옛날 개그 콘서트 때 그랬잖아요. 김시덕이가 내 알을 낳아도 누구한테? 남자가 여자에게 그러잖아. 남자에게 여자에게 내 알을 낳아도 그러잖아요. 지금 요 고린도식으로 오늘 이것들 이 말씀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니까. 그럼 남자는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 내 알을 낳아도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그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말이 내 새끼들 낳아도 내 새끼를 양육해 이 소리잖아. 내 새끼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새끼들을 양육하고 자기 새끼들을 낳고 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다 쏟아해 주는 거예요. 다 쏟아해 주는 거예요. 내 새끼 키우라는 거예요. 내 새끼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남편들이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가가지고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몽땅 누구에게 줘요? 아내에게 주잖아. 아내에게 줘. 왜 줘요? 내 새끼 키우라고. 그럼 여자는 또 큰 소리 치잖아. 네 새끼 키워야 되잖아. 네 새끼 키워야 되니까 네가 돈 벌어와야 되니까 될까 아이가 내가 볼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럼 남자는 그걸 달게 받아요. 맞아, 내 새끼 키우지. 만약에 새끼 키우지도 않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친년 술 취했네 지금.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 그럼 우리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인생이 없다니까. 왜?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럼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뭐냐? 예수님은 항상 오름이고 예수님은 항상 선이고 예수님은 항상 생명이니까. 그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은 대박 맞은 거죠. 비록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잔소리 듣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 생명에 속한 대박이 대박. 감사할 일이죠. 아멘?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 어떤 뭡니까? 뭡니까? 복종을 요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걸 일양 미쁘신 걸 계속 부어주기 때문에, 계속 주기 때문에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그리스도의 복종의 자리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가 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저는 모름지기 울산 목회교회 성도들이 이 구조 속에 놓여 있기를 바라요.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창세적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절대 가치가 돼가지고서 나는 이 말씀 안 들으면 못 살아. 나는 이 말씀이 내 생명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밀어내도 가라 해도 가지 않고 바지게 붙잡고 난 어디로 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남아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내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왜 머리를 왜 그렇게 보호해야 해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보세요. 머리를 지키게 돼 있어요. 머리를. 꽃도 여러분들 보세요. 꼭 모가지 꽃 같은 건 죽어버려요.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은 머리 지키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번 수련회 때 가가지고서 뭐 진해나가 나와가지고 난리 났다 이러는 건데,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진해 킬러잖아, 진해. 근데 진해를 모르는 사람들은 꼬랑지 밟는다니까. 진해는 꼬랑지 밟으면서 잘라놓고 또 도망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르쳐 줬잖아. 대가리를 밟으라고. 가서 그냥 사정 보지 말고 대가리를 밟으면은 꼬랑지 다 그거 안 되니 괜찮으니까. 꼬랑지는 대가리는 안 밟고 꼬랑지 밟아보세요. 밟은 대로 열면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승을 잡을 때도 항상 어디를 그걸 하느냐.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남자라 그랬죠. 그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그 원칙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머리 보호는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신앙의 싸움. 내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내 생명의 원인이 그 출처는 어디냐? 이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절대 그 하나님의 복종 속에, 예수의 복종 속에, 남편의 복종 속을 떠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남편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 머리는 누구냐? 예수다. 예수. 그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그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그 의미가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 여자가 사는 이유, 누구다? 예수.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누가 가서 인터뷰 좀 합시다. 왜 삽니까? 예수를 위해 산다. 삶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 살다. 그거. 그럼 당신 인생이 없습니까? 내 인생 없어도 주님 인생이 있으면 됐어. 내 인생 지키면 나는 날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예수님 인생 지키면 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 막연한 놈이 와가지고서 네 인생 살아라. 야, 쪼다같이 왜 그러냐, 바보같이. 아니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네 인생 살아야 안 되냐, 네 인생. 아우 듣게 내게 캔디네. 아주 달콤하게 들리네. 그럴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그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올라가가지고 십자가 죽어도 되겠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와 이러십니까? 죽기는 왜 죽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들을 것 같으면 그것이 듣기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듣기 좋은 소리죠. 어느 인간이 잘 죽어서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그게. 그러면 귀때기 때리지. 베드로는 지극히 예수님 생각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죽기는 왜 죽어? 우리가 보호할 텐데 할 때 예수님께서 고맙다 하지 않고 뭐 하느냐? 마귀 새끼라 그런다는 마귀 새끼. 그럼 마귀가 지금 우리한테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죽으라 그러겠어요? 죽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럼 우리는 죽지 말라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내 귀에 캔디로 들리지. 인정머리 많다 그러죠. 참 저 목사님 인정머리 많아.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게 나쁜 놈인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모르겠다 지금. 내가 방언을 하는 건 아닌데.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자꾸만 잔소리를 하고 갈고 주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된 소리예요. 잘못된 길 가는데도 그냥 내비두는 것은 그건 유기하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내 새끼한테는 내가 잔소리하게 돼 있어요. 남의 새끼한테는 안 해요.
똑같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잔소리하지만 와가지고 손님처럼 있는 사람은 나 잔소리 안 해요. 그냥 내비둔다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아, 나 손님인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내가 잔소리 해야 돼요? 그냥 반기해야 돼요? 잔소리 해야 되겠죠? 그럼 잔소리 하더니 삐진다 안 삐진다? 안 삐지죠. 뒤에 가가지고 밤길 조심하라 문자 보내지 말고. 요즘 그러잖아. 뭐 할 거든 밤길 조심하라 그러다. 난 밤에 안 다닌다니까. 우리가 신앙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라니까, 전쟁.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치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 그럼 나가봐야 죽는 거예요. 두 마음 품고서 어떻게 전쟁하겠어? 전쟁할 때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죽고 자면 살고 자면 죽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두 마음 품고서 전쟁을 어떻게 하겠냐? 안 되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인해야지. 두 마음 품고서는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는 보세요. 항상 마지막 때는 뭐냐?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그 타락의 극치가 뭐냐? 영리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리현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하냐? 머리에 복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절대 복종하라. 복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타락 때,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뭐하냐? 이 영리가 일어나가지고서 여자가 뭐 하느냐? 남자 자리를 앉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자리를 앉는 거예요. 여자가. 응? 여자가 남자의 자리를 앉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됐느냐? 이것이 여자가 경제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류 역사를 보세요. 여권 신장이 일어나가지고 여자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 내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는 급격하게 타락이 일어났다니까. 타락이. 여자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뭐 하느냐? 이제는 자기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 타락된 교회를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그래서 그 음녀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느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지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이. 그게 세상 것으로 전부 가득 채워가지고 세상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왕노릇하면 안 돼요. 교회의 왕은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돼. 예수님. 여러분이 왕노릇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 돼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권력을 잡고 승승한다 할지라도 늘 여러분은 예수 밑에 나와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서서 수르보니게 영같이 그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없어도 돈 많아가지고 뭐 예수 없어도 안 믿어도 되는데 그래서 놀러 다니고 지 마음대로 달리고 하면 그 죽는다니까 멸망이지. 그게 음녀지. 왜 마지막에 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 그 교회를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예수를 전부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가 남자 노릇하는 거예요. 남자 노릇.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이걸 표상학적으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누가 머리가 됐냐? 교인들이 머리가 됐어. 교인들이 목사를 붙였다 띄었다 한다니까. 진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를 세운 것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그 사상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남자 구실을 해줘야 돼. 남자 구실을. 여자들이 아무리 데모하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 남자 구실을 딱 해가지고 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목사가 여자네.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들이 목사의 내시들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가 남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돈을 주니까 그래 교인들이 말 눈치를 살펴가지고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을 못하고 좋은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에브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놀이터 돼버린 거예요. 놀이터로 돼버렸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면 안 돼. 목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교인들 눈치 보고 이렇게 한다 것 같으면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땅에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교인들이 들고 다녀서 우리 그 소리 듣고자 온 거 아닙니다. 목사가 교인들 눈치 봐가지고 할 소리 못할 것 같으면 소리를 쳐줘야지.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근데 교회에서 볼 것 같으면 꼭 뒤에 큰 소리 있는데 믿음 없는 것들이 큰 소리 치는데 그놈들이 뭐가 있냐.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가지고 모든 걸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청빙 받아올 때 몇 명 부흥회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 해가지고 내가 그걸 얼마 줄게. 그 연봉 그 계산해가지고 옵션을 줘가지고서.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들 떨어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붙잡아 매야 돼. 왜 그래야 되냐? 뭐 때문에? 목사님 뭐 때문에? 연봉 때문에.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놀이터지요. 그래서 진짜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여자가 교회에 머리 대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봤을 때, 제가 남자 구실을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밀어내셔야 된다니까. 저는 그런 목사 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눈치나 살살 봐가지고서 그 비유나 맞추고 그런 설교할 것 같으면 그냥 저 울산에 있는 교회로 가세요. 그리고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기분 나쁘더라도 하늘의 소리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아멘?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전부 민주주의였고 민주주의.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니라니까. 유일하게 독재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또 말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돼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가 독재를 할 때는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고, 하늘의 말씀도 없고 땅에 있는 그 뱀의 말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독재를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거긴 반대를 해야지. 그런데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늘로 끌고 갈 때는 여러분들 거기에 절대 복종을 해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기드는 사람들은 이 소속에 속한 자가 아니란 걸 여러분 알고 그 배척해야지. 그들 지목해서 그건 아니라고. 그 자리로 가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아멘?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주구장창 위에 소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눈치 안 볼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눈치 안 보는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여러분들 저를 응원을 해주셔야 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중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웃으라고 이럴 때는 좀. 솔직히 온 세계 교회에서 내같이 자기 사모님 잡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살아야죠. 서로가. 아멘? 여기에서만 내려가면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강단 위에서만 큰 소리 치고.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루 종일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 강단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울산목욕의 이 강단은 절대 쑥물이 여기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하늘에 떠 있는 별 돼가지고 하늘의 소식 계속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울어야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꼴을 준비시킨다니까. 여러분들이 울지 않으면 그 꼴 준비시키잖아요.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서로 뭐가 되느냐? 윈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살고 여러분은 저 때문에 살고. 이게 남자와 여자 모습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면은 복종할 것 같으면은 남자는 또 여자에게 자기 모든 것을 주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자는 남자 거로 살고 남자는 여자로 인하여서 자기 기쁨을 얻고, 이게 서로 좋은 것이잖아요. 이 관계가 돼야 돼. 이 관계.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남자인 자리에서는, 가정에서는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러한 그 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남자가 돼가지고 강하게 그들 붙잡아 배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자리에서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 잘 믿자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자는 거잖아. 그냥 그 예수 하나 잘 믿을 것 같으면 그걸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내놓을 열매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타협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여러분들 굳게 마음을 딱 가둬가지고서 여러분들 속에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라고 딱 붙잡고 매가지고서, 오로지 나는 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 자리에 난 떠나지 않겠어. 가라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바지가리 부리잡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억수로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그 자리 떠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절대 복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독재를 받으면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끝날까지 늘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종들 회개라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귀가 가려워서 저희들의 달콤한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 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귓가에 하늘의 음성으로 소리쳐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 세상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 간섭하여 주셔서 오로지 예수님의 그 음성만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